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오늘 말씀은 가시나무의 그늘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본문을 9장 7절에서 15절로 정합니다. 사사기 9장. 오늘부터는 성경 구절 안 띄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그래도 이상하다. 여러분은 듣기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정신이 좀 못 솟아나지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또 잠깐 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사기 9장도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소제목은 띄울 테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피시고 성경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혈연 논리와 하나님 나라 논리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멜렉이 왕이란 거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 인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이삭하고도 막 갈등하고 뭐 했던 그 아브라함하고도 갈등하고 했던 그 어떤 지역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나올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세켐으로 갑니다. 세켐이 자기 외갓집인 거죠. 자기 어머니의 혈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혈연에 기대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리더로 세워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9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3절 읽어야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나오지만 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그 8장 35절을 보면 여룻바알이 누군지가 나와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원래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은 이 바알하고 다투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하고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우상 숭배 타파자였던 거죠. 바알을 뜻하는 목상을 베 가지고 불 떼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 버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래서 바알하고 다툰 남자. 그래서 그것이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인 거예요. 70명.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얘기가 9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9장 10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기드온이 너무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 삼처 사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셋이고 첩이 넷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뭐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70명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세켐 출신의 첩,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도 아닌데 첩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기 형제 배다른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한 날에 한 바위 안에서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가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세력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항상 추종자하고 또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외가 쪽 혈연과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서 70명이 나눠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나으냐, 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게 낫겠냐, 이렇게 해서 나머지 69명은 적대시하고 자신은 어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혈연에 호소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연과 지연의 강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외갓집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기억한 것은 그냥 형제라는 거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 피를 이어받은 애야 쟤는. 우리 핏줄기에서 절반은 우리 핏줄기야. 세겜 사람이야. 절반은 기드온 이스라엘 다른 족속에 피가 섞였지만 그래도 절반은 우리 피가 섞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를 세워야 돼.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결국 이제 자금도 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기억한 것은 오직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핏줄기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8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의 바로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 핏줄기는 챙기고 기억하고 그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안식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너무 생각하고 핏줄기 너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마음에서 밀려나는 거죠. 이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많은 교회들에서 그 소위 말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또 물려주려고 하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다른 쪽으로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그 교회의 스피릿을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정말 잘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아버지 다음으로 아들이 리더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그거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과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낙하산 타듯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그지만 능력도 안 돼. 성도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어. 그러면 자기 자식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핏줄기 너무 챙기면 안 되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논리에 하나님 나라 논리가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사 자금과 정치 깡패 이야기가 나와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저 엄밀히 좀 살펴보면 요담하고 아비멜렉을 빼고 70명이니까 72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72명. 예. 아비멜렉과 피한 요담을 빼고 70명이 죽었으니까 72명의 기드온 아들들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금 정치에는 거사 자금이 필요하다 그랬죠.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상비군도 없는 거예요. 정식 군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용병을 사서 용병들로 어떤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외세로부터 지켜내고 도시를 마을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받고 전쟁하는 용병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겜인들이 이 아비멜렉의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거사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은 70개예요. 은 70세겔이 이제 은전 70개를 줘요. 근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거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예요. 이 은 70개를 가지고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숫자죠. 70명의 은전 가지고 70명의 형제를 죽였어요. 결국 목표는 네 대적 정치 경쟁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죠. 이것은 이 부당한 거사 자금이 바알 신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룻바알이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자기 아버지는 바알의 단을 헐어서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던 여룻바알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그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삼았다? 이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더욱이 이 돈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9장 4절을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부류들을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용병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뭔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무리들, 그게 방탕하고 경박한 류들이에요.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교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 신세계라는 그 잔인한 영화이긴 한데, 조폭 영화인데, 거기 보면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주주총회 하는데 그 건달들, 깡패들이 쫙 늘어서서 겁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그런 이 용병을 고용하는, 돈으로 사람들을, 이런 경박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일이 많았죠. 5절을 보면 그 용병들이 뭐를 했어요? 아비멜렉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럴 만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지금 아니에요.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근데 혹시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혹시 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한다는 게 꼭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5절을 보면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그대로 숨어서 지내질 않고 안전한 지방으로 가서, 몰이라고 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그런 말도 있듯이 일종의 이제 여론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그런 이 아비멜렉의 악함을 고발하고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피신한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란, 나무 우화를 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풍자해서 까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입 가나안한 다음에 거기서 선포하잖아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있으리라 하고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일종의 나무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인들의 결정에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9장 8절을 보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말하고요. 자,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랬어요. 나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세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세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큰 양떼를 먹고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버리죠. 베델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는 그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목초지로서 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양들을 기르면 엄청 부자 되겠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버리죠. 거기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딸이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그 복수로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이 하몰 사람 그 추장 가족을 그냥 전부 그냥 뒷다리 심줄을 다 끊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심히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야곱 가족이 저 애굽으로 가서 그 6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고서 다시 입가나안했잖아요. 그리고서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이 세겜 사람과 갈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다시 연출이 된 겁니다. 9장 8절을 보면 기름 그 나무들이 세겜 사람들이 비유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죠. 나무들이 누구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다 이런 요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연관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를 끊어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움이 정리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새로운 안식과 번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행동이 바로 왕을 세워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왕은요 원래 어떤 일을 해요?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가 왕이에요.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보호할 존재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나무를 임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지금 계속 요담의 그 우화의 요담의 그 풍자입니다. 첫 번째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8절 9장 8절 후반에 보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줄기가 비어도요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감람산 아래쪽에 1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만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만국기가 다 있고요. 굉장히 크게 지은 그 기념 교회입니다. 만국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마치 정원처럼 되어진 곳에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바로 그 감람나무 있는 그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또 존재했던 나무가 거기 있는 2000년이 된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1000년 이상 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줄기를 잘라내요.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뿌리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죽이기가 어려운 게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7년 길러야 되고요. 15년에서 20년 정도 키우면 제대로 된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맺는데, 한 나무에서 15년, 20년 된 감람나무는 한 나무에서 약 500kg, 그냥 반 톤 정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해요? 그거 가지고 소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을 만들어내고요. 음식 재료로도 쓰고요. 또 이 해독제로도 쓰고, 또 성전에서 그 기름을 가지고 정제한 기름을 가지고 이 촛불을 이렇게 피우는, 불을 피워서 분향단이 어디죠? 촛대에 불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용도로도 이 감람나무 열매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무 가운데 아주 탁월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에 쓰이죠. 성전에서 조명에 쓰이죠. 모든 식재료가 되죠.
지금도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건강식 중에 건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엑스트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 하는 그 나무들의 요구에 아니요, 나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우쭐대리요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개역 성경에는 요동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열매로 자신의 열매와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요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어. 근데 내가 뭐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폼 잡고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다라고 번역했던 것은 뭐냐면 그저 폼만 잡는 거예요. 의젓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냐? 나는 지금 공헌하고 있는 이 좋은 일에 나는 평생 헌신할 것이다 하면서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왕 같지도 않은 자가 왕이랍시고 우스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더구나 형제 사례도 서슴지 않은 악한 자가 아비멜렉 아니냐 하는 풍자인 거예요. 오늘날도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왕을 세우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이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도 세상에 공헌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삶도 살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하는 그 일에 정치하는 일에 나는 못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 정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은 나는 그런 못해. 나는 이렇게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게 나는 최고야 라는 훌륭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리더가 돼야 한다고 왕이 돼야 한다고 나선다 이 말이죠.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10절부터 14절인데 우리나라 보면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중증 대통령 병이 있죠. 아주 중증 국회의원 병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접근해서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나안 7대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연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말려서 빵이나 또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잼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전번에도 갔다 온 그 전라남도 영암 그쪽 무안 영암 지역 가면 무화과를 많이 생산을 하세요. 또 단위 면적당 벼농사보다 무화과 농사가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도 이거 무화과 나무 재배로 많이 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현장에서 잘 익은 걸 먹으면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백화점도 오고 뭐 좋은 것들 옵니다만은 현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탁 벌어진 정말 완전히 무르익은 그 성숙한 무화과를 먹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때 한번 몇 박스 가져와가지고 성도들 다 하나씩 나눠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먹지만 잼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제 말려서 빵에 넣어서 이제 올리브 넣어서 뭐 빵을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가 반응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그랬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슨 개품 잡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겠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정치 아는 데 들어가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리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거절한 근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무, 감람나무, 지금 포도나무 안 했죠? 12절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랬어요. 포도는 어때요? 그 자연 그대로 먹기도 하고, 그죠? 말려서 건포도로 먹기도 하고, 짜서 주스로 마시고, 또 발효시켜서 술로도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요. 진통제로도 많이 썼거든요. 포도주를 그 시대는 진통제로 많이 썼어요. 치료제라기보다도 진통 효과가 있어서 진통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거절한 근거도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 새 나무, 이 왕으로 추대받았던 이 새 나무는 아주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이 생산성 있는 나무들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부터 거부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 자리는 난 가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는 나에게 매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같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가시나무의 왕자병이죠. 제안을 받자마자 곧바로 수락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를 보면 이 가시가 많은 초목이죠.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니까 잎이 있어요. 근데 잎이 한 줄기에 3개 내지 4개가 달리고요. 머리칼 같이 가늘게 솔잎 있잖아요. 꼭 솔잎처럼 가늘게 있어요. 이렇게 잎 자체가 가시는 아닙니다. 잎이 있는데 머리칼 같이 생겨서 그늘이 생기질 않아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봄이면 꽃이 피긴 하는데 꽃을 꺾기도 어려워요. 가시가 하도 많으니까. 열매도 맺는데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 한마디로 아주 쓸모가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합니다. 수락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아주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지금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예요. 머리카락 같이 가는 잎사귀가 한 줄기에 3가닥 4가닥 붙어 있는데 무슨 그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그 그늘에 피했다가는 그늘을 이렇게 그늘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가시 안 찔리려고 몸부림할 겁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진정한 그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찾으세요. 시편 121편 5절 말씀. 자, 같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 찬송도 있죠. 이 성경 시편 121편 통해서 밤의 달도 아니지. 한번 불러봐. 부르라니까 못하겠지. 여기 나오면 더 안 돼. 생각이 안 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매와 그거 바로요. 이 121편에서 나온 찬양이죠.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돈이 나의 그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사모도 하죠. 돈이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인생의 그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배워야 하긴 해요. 부자들이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부자들의 자녀들이 그냥 몰락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 외에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돈이 그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그늘이 안 되고, 내 배경이 그늘이 될 줄 알았는데 배경이 그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또 와요. 인생이 항상 정상에만 올라가는 거 아니죠. 골짜기로도 내려가잖아요.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그때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내가 권력을 의지했었는데, 내가 뒷배로 우리 형제를 의지했었는데, 내가 뒷배로 내 돈을 의지했었는데, 내 직분과 내 학문을 의지했었는데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다 배울 때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대항하는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가시나무가 불에 쉽게 타는 나무거든요. 굉장히 마른 나무니까 잘 타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들판을 막 다 태우고 산림을 태우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그 말이 뭔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생겨난 그 마른 나무에서 댕겨진 불이 그냥 수목을 다 태워버리니까.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불로 사르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시범으로 보였잖아요. 자기 형제 70명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니들이라고 내가 내 그늘로 들어오지,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위협하는 거잖아요. 보였잖아요. 형제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처럼 통치를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안식처를 제공하기는커녕 파멸만을 가져올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키지 못할 그 그늘 약속을 남발하면서 허세까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아니면 이 나라가 절대 날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가 끝장날 것 같다고 다들 저마다 얘기해요. 허장성세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늘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우 신뢰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달리 생각하면 의원 한 분이 오셨었어요.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제가 눈도 마주치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지지해 줬어요. 여러모로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을 그렇게 외면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들에게 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섭섭하셨을 거예요. 나중엔 다시 이제 좋은 이렇게 관계를 좀 맺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은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떠드는 그걸 어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잖아요. 큰 의, 대의가 중요하잖아요. 대의는 뭐냐면 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하여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의 아젠다를 저 국회에 가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큰 대의라고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리 놨습니다. 뚫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의예요. 소의. 작은 의라고. 작은 뜻이라고요. 근데 되게 이 지역에서 맹주가 끝까지 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니까 나라의 큰 뜻은 그냥 깨갱하고 뒤로 물러서고 흉내만 내고 이 지역에서 알려지고 이 지역에서 내가 리더야 이것만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의와 소의를 구분 못하고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구분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양하는데 혹시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아시죠? 김경민 집사님 부친께서 김광수님이신데 이번에 노원구청장으로 노원구청장 후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 6.3 선거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교제를 좀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개인적 교제를 통해서 이분은 감람나무 같고 그냥 특별한 직책이 없는 상황,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잘 지역을 섬기는 분이구나, 진정성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은 됐으면 좋겠어요. 김광수님, 노원구청장에 형제가 있거든. 김광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가 지금 아버지 지금 당선시켜보려고 지금 어쨌든 길길이 뛰고 난린 것 같아요. 오늘 전화했더니 아버지 이 공약들 그런 거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은 하실 분 같아요. 그전에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좀 온유하면서도 강단도 있고 또 실천력도 있고 성과도 있고 걸어온 흔적들이 분명한 분들, 그런 분들은 돼야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죠. 잠깐 선거운동했습니다. 노원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영향권은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의 비판으로 좀 따로 떼서 한번 잠깐 말씀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요담이 따지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세워서 왕으로 삼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냐, 그런 판단이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단지 혈연만 생각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건, 즉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에게 있느냐? 너희에게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도 밝힙니다. 기드온은 첫째,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요, 안식의 제공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몰아낸 다음부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안식, 평화,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너희 세겜인들의 행동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반역이라고 요담은 비난합니다. 막내 아들인데 야무져요. 그죠? 앞으로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될 분은 이런 요담 같은 사람, 작은 존재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나라 전체를 움직일 만한 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 전체를 사로잡아 마음을 통일시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담, 막내 아들, 가장 작은 자였는데 다른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탁월함이 숨어있던 사람, 잠재되어 있던 사람이 요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질책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되겠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되겠냐? 질책하는 거. 게다가 한 바위에서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우느냐? 배은망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에게 왕직을 준 것은 너희 형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담은 혈연 이상의 도덕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혈연 지연을 떠나서 내 이 지방, 내 지방, 내가 뭐 맡고 있는 구역, 뭐 이걸 떠나서 그런 혈연 이상의 그런 그 의로움과 진실이 배어 있는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요담의 저주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저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저주라고 성경은 판단을 해요. 자, 9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요담의 저주가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의 저주 19절 20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아주 예언적 예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언적 저주잖아요, 이게.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면 이러한 진실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이런 일을 너희 상호간에 저질렀다면 이런 일이 필경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언의 영을 받아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만일 세겜 너희들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동했다면 일이 잘 될 거다. 아비멜렉 나는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지만 근데 난 그렇게 지금 판단하지 않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너희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 될 거야.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서로
상호간에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예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고는 9장 끝에서 저주로 간주합니다. 9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셔서 9장 57절. 자, 56절, 57절을 5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대로 된 것이죠. 선포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악을 보응하신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3년을 다스렸어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요, 악인이 형통할 때 어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의 날이고 인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악인이 3년간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고통이고 정말 인고의 날들의 연속인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선을 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데 악인이 어떻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선을 행할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인의 터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누리는 샬롬, 악인이 누리는 형통을 시편 기자는 악인의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3절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그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런 시험에 빠졌다 그거예요. 악인이 계속 형통하면 의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의를 행할 의지가, 선을 행할 의지가,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대로 계속 놔두실 건가? 의인은 이들을 제거할 힘도 없이 그저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이건요, 단지 요담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파송하셔서 이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이 투쟁합니다. 여기 3년 동안 아까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그랬는데요, 이 다스리다 하는 단어가요, 다투다, 그렇게 단어가 원래 다투다입니다. 다투다, 투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스렸는데 투쟁의 3년인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계속 다투고 계속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세겜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사슬 때와는 달리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사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항상 안식이 왔어요. 13년 동안 안식하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다 그래요. 18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는 계속 다툼 투쟁으로 이어진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에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악신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을 사사들에게 강림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악신을 보냅니다. 악신을 보내셔서 세겜인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상호 배반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랬어요. 악한 영이 오니까 서로 갈라서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영을 보냄으로써 그 악한 이들이 서로 분열하도록 서로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심판을, 그런 보응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아비멜렉 스토리는 악신을 통한 하나님의 보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혈연 정치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들만이 이 땅에 왕으로, 지역의 왕, 전국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꺼낸 정치, 성경에 나타난 정치 이야기니까 우리 6.3 우리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정성 있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중요한 주제야. 요담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투표가, 너희의 한 표가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 여러분만의 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혼자의 삶을, 평범한 일반 국민의 삶을 살 때에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단 것을 내든지 기쁨을 제공하든지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든지 이런 삶을 산 이들이 그야말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운 리더들이, 특히 권력자들이 진실과 의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때 악신을 보내실 겁니다. 악신을 보내서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서로 먹도록 함으로써 악을 소멸하는,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옳은 거야 하는 입장에서도 살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항상 리더를 선택할 때 여기 나온 대로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 하에서 선택한 것이냐 살펴보고, 만약에 후회가 되거든 이제는 돌이켜서 다른 판단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언제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담의 이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리더를 선택하는 것인지, 하나님 혈연도 아니요 정말 의롭고 진실함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자신을 청구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상적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김광수 노원구청장님, 우리 김병민 지사님 아버님
이게 이제 일종의 교회 혈연이니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인격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위선자도 아니고 그분의 저 얼굴 그 자체부터 내면이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지도록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라 전체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에서 세워진 정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담 같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광수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일이 오래 인내했고 오래 양보했고 여러 번 양보하고 여러 번 참았고 하나님 여러 번 인고의 세월을 보내사오니 이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가 진실로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더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아버지 하나님 김경 집사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합니다. 요담처럼 다시 일어나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에 대한 의지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마음을 주셨사오니 요담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냐, 너희가 행동한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가운데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과 의로움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저마다 나의 그늘로 들어오라 말하지만 대부분이 가시나무입니다. 대부분이 가시나무입니다. 참된 그늘을 만들어줄, 안식을 만들어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올바르지 못한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신을 보내어 악을 스스로 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오직 참된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카리오 토마라카리아 소바라티아라바 오라타티오르고르스 마살라티오르도 마샬라가 오타르도 메샬라간톤노로디아라바시아라바티아 오르가돈노로스 파살라덴드루트베리칸노로드베리칸스 이샤르탈레틴네리드베리카레와셀라파 우샬라바리반나카랴 오라타타타카시아 오라카티테토쿠샤이아바 오살라티타라카리아 샬랄랄라바타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있다면 저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재물되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삭처럼 점을 내어 제단에 오를 마음도 가진 사람들, 그런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파 도닥하시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